예, 우리 사무엘 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아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셔서 당신의 뜻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통치와 인도와 역사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무엘하 오늘 함께 말씀을 좀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하고 사무엘하는 누가 봐도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완전히 연결되어져 있어서 누가 봐도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책이 두 개로 나눠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사무엘하의 가장 중요한 중점 내용은 뭐냐면 이제 다윗 왕권과 사울 왕권의 대립입니다. 다윗이 왕권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상 10개의 지파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사울 왕의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 왕을 따르는 관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와 한 개 지파는 이제 그 다윗을 따르는 지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 나라 안에 2개와 10개가 나눠지는 그런 적대 관계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2개의 어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개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두 나라가 분리가 됐고, 그 다음에 왜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까? 꼭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꼭 인간의 선악과 같아요. 사람이 언약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선과 악으로 이 땅을 판단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지는 거죠, 계속해서. 사울이 맞다 또는 다윗이 맞다라고 나눠지는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의 선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 사무엘상은 간단히 말하면 누가 왕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시겠지만 사무엘상이 던지는 주제는 이거예요. 사무엘이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졌잖아요. 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사였지만 선지자였지만 사무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무엘이 죽자마자 누구를 요구하기 시작하냐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힘이 빠지니까 왕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였냐면 인간의 왕이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사무엘상에 보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청종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게 되죠.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큰 키와 잘생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을 보고 계신다.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기름 부어 세우나면 이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도 진짜 왕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 우리 안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중심이요. 우리 안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내 안에 선악을 판단하는 나만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중심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참된 왕은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예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사무엘하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1절부터 10장까지는 이거는 다윗의 아주 번성이고 승리고 자랑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드디어 사울 왕이 죽자마자 유다에서부터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전체를 통치한 게 아니에요. 한 7년 반 동안 그 유다에서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했지만 사실은 이스보셋이 통치한 게 아니죠. 군대 장관이 통치했죠, 그죠? 예. 그렇게 이스라엘은 나눠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점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의 이런 어떤 번영과 번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8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다윗의 왕성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이것으로 끝났다면 그냥 통치에 대한 얘기겠죠.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냐에 대한 얘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1장에 가서 갑자기 역전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이제 11장에서 일어나는데요. 이게 가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가늠이 어떻게 한 가문과 그 다음에 한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4장까지가 계속해서 다윗이 공경에 빠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윗의 완전히 명성의 금이 갚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있었죠.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칼이 다윗 가족에게 머물게 되고, 그 다음에 밧세바가에서 나온 첫째 아이가 죽게 되어지는, 다 예언에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아들이 근친상간을 하게 되고, 또 그 아들을 또 누가 죽여요?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론이 죽이게 되고, 조금 지나서 압살론이 누구를 반역해요? 아버지를 반역하고, 근데 자기 군대 대장이 또 군대 장관이 또 압살론을 죽이게 되고, 이런 불화와 온 나라와 가족과 가문과 그다음 나라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죄를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단순하게 간음은 밧세바와 다윗에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저주고, 그 다음에 나라 전체에 있는 저주와 재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죄가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 승리는 무엇이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이죠. 아무 문제도 없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건 잘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책망과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가 누구냐? 주권자가 왕이 아니에요. 다윗이 주권자가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왕권과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무조건적 언약 관계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잘했다가 카운트되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했다가 카운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윗도 죄를 범하지만 그의 인생을 뭐가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왕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물론 연단도 있고 공경에 처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세우지만 그것은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죠. 다윗을 건축해 나가시는 것이죠. 성전으로 건축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 다윗은 인간의 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중심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삶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끝까지 경계하고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될 뭐가 있다는 것을 보면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께로 또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몇 장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13절인데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예, 그 나단의 책망 앞에 다윗이 아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장면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3번입니다. 저는 원래 본문 사무엘하 5장 4절 5절 말씀을 읽었다면 요 다윗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시간이거든요. 연대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4절에는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세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70세까지 왕으로 다스렸다는 얘기고요. 5절에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근데 그 40년을 또 두 개로 나눠요. 7년 6개월과 그 다음에 33년으로 나눠요. 예. 자, 근데 이 숫자에는 이스라엘은 어떤 숫자에는 굉장히 큰 의도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동안 많이 공부했었으니까요. 자, 다윗의 통치 40년은 뭘 상징할까요? 성경의 40일은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때 40주야를 비가 내려요. 노아 홍수 때.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 기도했을 때 뭐라고 써 있냐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40주야를 금식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든지 이 40이라는 숫자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금식과 그 다음에 연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여정이죠. 여정. 그게 40으로 돼 있어요. 엘리야가 호레산까지 이르는데 40주야가 걸렸고 예수도 금식하는데 며칠이 걸렸냐면 40일이 걸린 거예요. 근데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그 시험 앞에 다 실패했지만 다윗도 그 시험 앞에 바로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누구는 시험에서 승리했냐면 예수님만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40년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빠질 수 없는 시험이신 거예요. 너가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드러나냐면 여지없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훌륭했던 그 중심의 인물, 하나님의 완전하신 언약과 통치가 있었던 인물, 이스라엘의 번성과 번영을 갖고 왔던 인물. 하지만 여전히 죄 앞에서 무너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장부터는 계속해서 다윗은 공경과 아픔과 눈물과 쓰라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사무엘하 이하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던 것도 40년, 노예 생활도 400년. 그러니까 이 400년, 40년은 숫자 40이라는 이 숫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래 다스렸냐. 야, 다윗이 오랫동안 다스렸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자체가 시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항상 우리들의 신앙생활 앞에 있어서 난 죄니까 뭐 죄 짓는 게 당연한 거지 이게 아니라 끝까지 죄와는 싸워야 되고 또 죄 앞에서 연약하지만 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거라면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그 사랑, 그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헤브론 7년은 7이라는 숫자는 시간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7년을 다스린 게 아니라 7년 6개월을 다스렸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와 6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6은 7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가 없는 숫자예요. 하나님이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는 이 땅의 숫자고
혈계 숫자예요. 우리 인간의 숫자예요. 어저께도 우리가 두 개의 족보가 있다 그랬죠. 피의 족보가 있고 땅의 족보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6은 땅의 족보를 상징하는 거고 7은 이 땅의 시간이 7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월화수목금토 이게 7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7년째는 안식년이고 희년인 거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숫자 7은 이 땅의 시간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뭐가 개입해 들어오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7의 숫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 그 다음에 33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숫자 33은 뭐와 똑같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나이가 33세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부터 공생애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이 땅에 성육신 할 때부터 공생애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육신 할 때부터 성령에 잉태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 33년 인생 전체가 공생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사시는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공생애잖아요. 그렇죠? 자기 인생을 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산 것이지. 그렇게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공생애로 오신 그 삶과 똑같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33년입니다. 여기서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게 바로 사무엘 7장입니다. 사무엘 7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7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한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다윗이 성전을 지을 결심을 하게 되는 시간표입니다. 자기는 백한명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천막 안에 계시네.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선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에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한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 너보고 건축해달라고 말을 했냐? 내가 언제 천막 안에 갇히는 하나님이냐? 내가 언제 너희들의 그 성막 안에 갇힌 적이 있냐? 나는 오고 가는 하나님이었지, 통치하는 하나님이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바뀌죠. 누가 집을 짓는 거야?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는 거야.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거야. 예, 이게 바로 사무엘 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붙잡으셔서 그의 인생이 다윗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40년 통치가 다윗의 힘이 아니었구나. 다윗의 참된 통치는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을 개입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나라, 다윗의 집, 다윗의 인생은 사실은 다윗이 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으시고 세우신 것인 줄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짓다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는 이루다라는 말이에요. 이루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룰 거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다 이룰 거야. 너 죄를 질 거야. 넌 죄 앞에 여전히 넘어질 거야. 마귀가 너를 까부리려고 부를 때 너는 여전히 넘어질 거야. 어떤 인간도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인 거야. 그래서 그 일을 독생자가 이루실 거야. 예, 다 이루실 거야. 너의 집, 너의 가족, 후손 통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을 짓는 것이고 이 집을 세우는 거야. 이게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 14절 말씀 좀 길지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14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12절부터 읽어드리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선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견고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셔서 네 통치와 네 집이 견고하게 하리라, 위대하게 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14절에 뭐라고 써 있죠?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게 이제 밧세바 사건이죠. 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암놈, 압살론, 요압 다 뭐예요?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채찍인 거예요. 예. 저에게 고순사님이 제 인생의 채찍인 거예요. 예. 예. 장난입니다. 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의 죄를 폭로하시고 저의 연약함을 나타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집을 하나님이 짓고 계시는구나. 우리 집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통치자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시야. 내 아들, 내 자녀 누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어저께 이제 집에를 갔는데 갑자기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인가 하고 전화 받았더니 하민이가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아니 그 조그만 애가 뭐가 이게 잘못했다고 애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 있죠. 처음 경험하는 일이니까 애가 그냥 막 비명을 지르듯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제가 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또 저에게 무슨 징계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에게서 가장 큰 사랑은 아들인데, 예. 이번에 이제 그 캄보디아 갔는데 화현태 목사님이 이 앉아 계시는 분들이 집중을 잘 못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설명하시려고 원래 잘 안 쓰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들의 죽음. 화현태 목사님의 아들.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 딸만 셋인데 아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들이 나오니까요. 외할아버지가 매주마다 찾아오더래요. 얼마나 귀했어요, 아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제 데려가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아들이 가고 또 다른 아들이 왔잖아요. 예수라는 아들이 왔잖아요. 예. 그 메시지를 제가 듣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덜컥 가슴이 내려앉으면서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무슨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이게 하더라게 되더라고요. 병원에 가봤더니 그냥 염증이었어요. 염증 때문에 아픈 거였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소염제 먹고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뭘로 그걸 반응 안 하면 야, 또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뭐 이런 걸로 반응을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갱신하고 나가야 되지만, 그런데 제가 어저께 발견했던 것은 뭐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중심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하는 율법이 튀어나오더라는 것이죠. 제 수준이. 그걸 보게 되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선악의 기준으로 살았다면 나는 율법으로 살았겠구나. 나는 바리새인이었겠구나. 이게 어저께 다시 한번 더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내 앞에 밧세바가 있으면 저도 여전히 가늠했을 것이고, 우리아가 나타났으면 또 우리아를 죽였을 거예요. 그렇게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바꾸시냐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0편 8절. 이것도 밧세바 사건 이후에 적었던 시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요. 주의 뜻이 어디에 있나이다?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 그 나이에 봤을 때
누가 봐도 다윗은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중심의 사람. 근데 그 중심은 누구 것이냐는 것이죠. 그 중심은 다윗 것이 아닌 거예요. 어릴 적에 물론 누가 봐도 중심이 있었다니까요. 왜냐하면 골리앗 때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었고, 이게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중심을 자기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밧세바와 이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결국 뭘 갖게 되냐면 심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심중이요. 주의 뜻이, 주의 말씀이, 언약이 어디에 있나이다? 내 안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근데 다윗이 나중에는 누구를 건축한다고요? 주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심중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심중에 계시면 저와 여러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통치하고 성전을 짓는 자리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성전을 지어라 짓지 말아라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어서 결국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완성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뜻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무엘하 읽으시면서 최고의 응답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4장 6장까지인가요 오늘이? 사무엘하 4장부터 6장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이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의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이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다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리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올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나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이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철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에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마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할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라다와 엘리벨렛이시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루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서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라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루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이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의 아이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의 성 자기의 궤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찌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청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